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예배 순서들을 이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정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기준은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 나와 있는 그 기준을 따라서 우리 교회 회중에 맞게 적용해서 드리고 있고요. 처음에는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예배로의 부름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야 우리가 올 수 있다. 이걸 이제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순서도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것들이 좀 의도적으로 많은데 그 이유는 우리가 경외함을 몸으로도 표현해보자 해서 이제 일어났다 앉았다 이렇게 하고 예배 순서는 약간씩 바뀌기도 합니다. 한 3개월 정도 텀을 두고 바뀌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너무 또 익숙해지면 너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변주를 하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배로의 부름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일어나시면 제가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선포하고 제가 기도를 하고 시작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 일어나 계시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우리가 그에 대한 응답으로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그 예배는 사실 이제 대화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가 반응하고 부르시고 반응하고 그래서 아까 부르셨으니까 반응하는 것으로 이제 찬송을 부릅니다. 그래서 영광송이라고 하는데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송이고 이 곡은 찬송가를 씁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새 찬송가와 시편 찬송가 두 개를 다 쓰는데 시편 찬송가는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새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영광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이 시간에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는 거고 그래서 이 신앙 고백에는 다양한 고백을 사용할 수 있는데 저희는 사도신경을 사용합니다. 가장 보편적이고 많은 분들이 아시는 거니까 이제 쓰고 이것 대신에 이제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쓴다거나 뭐 다른
고백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 시간은 이제 십계명 교독하는 시간입니다. 십계명을 교독하는 요 순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순서입니다. 이게 주고받고 이제 교독하기도 하고 보통은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성경을 이제 목사가 읽어줬어요. 짧은 본문을 정해서 신약 조금, 구약 조금을 읽어줘서 조금씩 읽고 설교까지는 아니고 해설 정도 하는 식으로 이제 넘어갔던. 그래서 전체 성경을 한 몇 년 동안 예배드리면 읽을 수 있도록 예배 시간에 하기 위해서 배려하기 위해서 이제 넣었던 거고 요즘은 이제 많이 바뀐 게 교독문으로 많이 하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교독문 중에도 십계명을 합니다. 십계명을 교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계속 하다가 이제 이번에는 이제 교리문답으로 하고 있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7계명을 할 차례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시편 찬송가 뒤쪽에 있습니다. 부록 쪽에 보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있고 108문과 109문 두 문을 문답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답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108문 제7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서 거룩한 혼인 관계에 있든지 독신으로 있든지 어떤 부정이라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109문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에서 간음 또는 그와 같은 부끄러운 죄만 금하십니까? 영혼이 모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과 영혼을 순결하게 하고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행동이나 몸짓,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 또한 그리로 유혹하는 모든 것을 금하십니다. 이렇게 십계명을 교독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 마음에 잘못된 것이나 또 죄악된 것들을 이제 회개하는 시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의 공적인 고백을 하는 시간입니다. 죄의 공적인 고백은 나와서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공적인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뉘우치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기도 한데 뭐 굳이 이제 소리내서 이제 기도하시진 않아도 되고 조용히 저희가 이제 1분 정도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시간, 죄를 뉘우치는 시간입니다.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제가 이제 사죄의 선언을 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사죄의 선언은 성경에 있는 구절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그 설교자가 예배 인도자가 대신 이제 대언해 드리는 겁니다. 설교자가 죄를 용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확증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죄의 공적인 고백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또 살피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마음의 죄악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본성의 죄악을 뉘우치는 시간입니다. 보통 우리가 피아노나 반주가 있으면 이제 음악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좀 이렇게 굉장히 조용하게 가기도 합니다. 좀 어색할 수 있겠지만 1분 정도 우리가 마음으로 약간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아멘. 네. 그리고 이제 감사 찬송인데 감사 찬송 하기 전에 한 번 더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제 저희가 이 예배 순서는 저희가 그냥 개인적으로 짠 게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이라는 문서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고,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이 뭐냐면 모든 장로교회가 한국에서 이제 세례를 받거나 목사가 임지 가거나 뭐 집사가 임지 가거나 할 때 항상 공식적으로 해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뇨? 이걸 묻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와 대소요리 문답을 받느뇨? 이거 반드시 묻습니다. 아마 세례를 받으셨으면 잘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하셨을 거예요. 그 문서가 이 문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가 5개가 있는데, 신도 개요는 이제 신앙 고백서. 신앙 고백서를 쉽게 풀어낸 게, 문답으로 풀어낸 게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그리고 이 웨스트민스터의 예배 모범,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하는 이제 모범으로 드리고, 또 정치 모범이 있습니다. 정치, 뭐 교회 정치라고 할 수 있는 문서가 있는 거죠. 그 5개 문서인데, 이제 이게 가리키는 거는 성경에서 나온 교회가 뭔가 이걸 연구해서 이렇게 하자. 그래서 그게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가 거기서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5개의 문서가 성경을 제대로 해석했고 우리는 그걸 따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장로교회여서, 장로교회는 하여튼 다 그걸 하고, 저희는 이제 거기 나오는 예배 모범, 그 예배 모범 중에 또 권면하는 것은 찬송을 드릴 때 찬송도 이제 물론 이제 CCM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지만, 예배 때는 하나님을 높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곡으로 하자. 그래서 이제 그 가사가 쓰여져 있는 게, 성경 말씀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 게, 그러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뭔가? 이건 성경에 기록된 게 가장 신령하지 않겠냐.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시가서들이 있잖아요. 시편, 뭐 욥기나 뭐 아가서 이런 것에서 이제 따와서 찬송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곡조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곡조가 좀 오래되긴 해서 좀 어색하긴 한데, 저희는 이제 시편 찬송가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는 목적이 있어서, 물론 이제 CCM도 막 할 수 있고 많이 하지만, CCM도 될 수 있으면 저희는 이제 예배 때는 시편 가사에 기반이 된 곡들을 이제 많이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올려드리자. 우리의 원하는 대로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온 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요구하신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자. 그게 이계명이기도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찬송가를 부를 거고,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편 찬송가 310장 이고 147편 1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곡조는 찬송가 곡조랑 비슷하니까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310장입니다. 아름답고 선하다 주 찬양하는 것, 예루살렘 세우며 포로된 백성과 상심한 자 모으사 주 고쳐주시며 저희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신다. 광대하신 하나님 그 지혜 한없다. 별들을 계수하고 그 이름 부르니, 겸손하고 낮은 자 붙들어 주시고 교만하고 악한 자 물리치시도다. 오 주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자. 하늘에는 구름과 땅에는 단비를 예비하사 온 땅 생명을 주시며 새들과 들짐승도 먹이시는 도다.
여호와 세상이 자랑하는 것과 사람 의지하는 것 기뻐 아니하네. 오직 주 경외하며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모든 자를 기뻐하시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 시간은 이제 목회기도 시간입니다. 목회기도 시간이 뭐냐면 이제 보통 잘 아시는 대표기도 시간입니다. 주일 대표기도 시간에 목회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목사가 기도하라는 이제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웨스트민스터 교회 정치 문서에는 목사의 직무를 설명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회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가 이제 중요한 목사의 직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줘야 되는 그 시간을 이제 공적인 예배 시간에 목사가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회중을 대표해서 이제 기도하는 거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회중의 그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사정들에 대해서도 간구하는 게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너무 디테일하거나 자세하게 말하진 않지만 이제 회중을 다 알고 누구를 위해서 설교하고 있고 누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제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가를 목사가 알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인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높고 영원하신 주님, 주님의 빛나는 영광 앞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더욱더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의 놀라운 부르심을 날마다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온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못한 시간도 많았고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만과 이기심, 불순종과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사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공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모든 교회가 주께서 세우신 교회이오니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주의 말씀 위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잘 준비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시대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또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회마다 신실한 직분자를 세워주시고 은혜의 방편들을 올바르게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혼란스러운 전국 가운데 놓인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십시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국민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며 살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재난과 사고로 슬픔에 잠긴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고통받는 연약한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과 힘을 우리에게도 더하여 주십시오. 큰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새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달빛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청소년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련을 통해 청소년들이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해주시고 또 믿음을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잘 받아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 특별히 이 사회에 필요한 일꾼으로 잘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믿음 안에서 굳게 서가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소에 속한 모든 가정이 주께서 친히 돌보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가정들이 또 주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특히 달빛교회가 또 하나님의 말씀 더 깊이 배우고 묵상하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새로운 직장을 얻어 시작하는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직장 생활에 잘 적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시오.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믿음을 잃지 말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랑을 더하여 주십시오. 새로운 과정을 시작해가는 교우가 있습니다. 붙들어 주시고 어려움과 여러 가지 도전들을 지혜롭게 헤쳐나가며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지방으로 떠나는 교우가 있습니다. 또 기억해 주시고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게 해주시고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고 그곳에서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선포될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녹아지게 해주시고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이 해소되고 세상을 향한 담대함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네, 시간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본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목사가 봉독하는 이유는 이제 목사의 직무 중에 하나가 또 기도하는 게 있지만 말씀을 전하는 게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라는 의미에서 목사가 직접 이제 말씀을 이제 봉독해 드리는 겁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34번째 시간. 낡은 알고리즘을 멈추고 존재의 기쁨을 시작하라.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 다니시잖아요. 가지고 있다가 몇 시간 그냥 훌쩍 지나가 버리거나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제 뭐 밤을 새거나 이런 적이 가끔 있잖아요. 이게 결국은 이게 알고리즘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봤던 영상에서 연결된 영상이 이제 쭉쭉 나오는 무심코 검색했던 게 이제 계속 그 관련 영상만 쭉 나와서 이걸 멈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도대체 뭐길래 그런가? 알고리즘의 이제 사전적 의미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해진 순서대로 실행하는 단계적 절차입니다. 그러나 또는 규칙. 뭐 이게 알고리즘이죠. 쉽게 말하면 수학을 예를 들면 문제를 풀기 전에 이제 풀기 위해서 정해진 순서가 있잖아요. 공식이나 이런 게 있는 거, 이 방법. 이게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거죠. 뭐 수학의 공식 중에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뭐죠? 괄호 안에 있는 것을 먼저 계산하라. 그리고 이제 다시 계산하는 그게 알고리즘이거든요. 그게 정해진 절차. 이게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형태가 규칙이 되고 그것들에 연관된 게 계속 나에게 출력되는 거죠. 그래서 알고리즘은 방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방법이고 문제를 풀 때 따르는 규칙인 거죠. 이게 왜 중요할까? 알고리즘이 왜 중요하냐면
이 규칙이 문제를 해결하는 본질적인 진리를 드러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쉽게 또 설명해 드리면 요리를 할 때 레시피가 있잖아요. 요리 이제 그 레시피도 이것도 알고리즘의 한 부분입니다. 어떤 재료를 이제 먼저 섞은 다음에 구우세요. 이게 알고리즘인 거죠. 이게 왜 이렇게 하는 절차가 있죠? 이 레시피가 왜 있죠? 본질적인 목표가 있죠. 음식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그래서 알고리즘은 방법이지만 진짜 목적으로 가게 해주는 수단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음식으로 치면 재료의 비율과 조리 시간을 원칙을 정해줌으로써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알고리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이 규칙이기도 하고 이 규칙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진짜 필요한 원리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규칙 자체만 보면 안 되고 이 뒤에 숨은 원리를 봐야 됩니다. 이게 목적이 뭔가, 이 알고리즘의 목적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식이라는 알고리즘이 나옵니다. 금식에 대해서 어떻게 쓰죠?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급한 일이 있을 때, 위기에 있을 때 금식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금식이 가리키는 본질은 뭔가? 이게 마치 요리의 레시피라면 진짜 금식의 목적이 뭔가?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거리를 오늘 본문을 주시는 겁니다. 요한 상황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은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꾸준히 하고 있었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았어요. 먹고 이제 즐기는 음식을 먹고 즐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생긴 거죠. 요한의 제자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럴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니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알고리즘을 우리는 잘 사용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왜 이걸 안 사용해요? 이런 질문이 생긴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고리즘을 통해 우리가 진짜 더듬어 봐야 될 본질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등장해서 이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질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앞에서도 이제 계속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서기관들이 질문했고 바리새인들이 질문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이번에는 요한의 제자들이 등장해서 질문합니다. 우리와 바리새인은 금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상황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은 금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또 바리새인의 기도가 또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그러니까 엄격한 금욕주의 생활을 했던 요한이잖아요. 그 제자들도 아마 이 정도의 버금가는 금식을 했을 거로 추정됩니다. 아마 일주일에 1-2번은 했을 거다. 추정하는 것도 한 이틀 정도 하는 거죠. 왜 금식하고 있었을까? 사실 이제 하나님이 정해주신 금식의 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이 해야 될 금식은 공식적인 금식은 하루였습니다. 1년에 하루가 있죠. 레위기 23장 27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렇게 설명하죠. 이게 속죄일이죠.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있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하라는 거죠? 스스로 괴롭게 하라. 금식하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먹지 말고 치장하지 말고 괴롭게 하라. 왜냐하면 너희의 죄를 대속하러 가는 시간이니까 반성하고 있어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죄를 깨닫고 은혜를 구하는 날입니다. 대속죄일. 이날만 금식하면 됩니다. 하루가 있었던 거죠. 근데 바리새인은 이것을 엄청나게 적용한 거죠. 일주일에 이틀이나 한 겁니다. 그래서 더 강하고 엄격한 기준을 자기들에게 적용한 거죠. 구약에는 금식이 종종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살펴봤던 에스더에도 중요한 금식이 나오죠.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기 전에 금식을 요구하죠.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구약의 또 다른 금식은 역할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중요한 행위였습니다. 또 하나님께 비상한 도움을 구하는 아주 위급하게 도움이 필요할 때 하는 기도이기도 했던 거죠. 그러면 요한의 제자들은 왜 금식했을까? 이런 상황에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했을 거고 아니면 비상한 도움이 필요했을 두 경우로 볼 수 있잖아요. 요한의 제자들은 비상한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뭐죠?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마태복음 앞에서 이미 감옥에 갇히잖아요. 갇혀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괴롭고 슬프겠습니까? 왜 갇혔죠? 헤롯 왕을 비난했으니까. 헤롯 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바린 소리하는 거의 유일한 선지자 역할을 하는 종교인이었는데 감옥에 갇힌 거죠. 어떤 시대인 거죠? 정의가 핍박당하는 시대입니다. 바른 말하면 잡혀가는 시대였죠. 그러니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스승이 잡혀가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위급한 상황이니까 금식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율법적인 행위만 몰입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앞에서 보면 예수님이 서기관의 질문을 할 때 서기관의 마음속을 보시면서 악한 생각이라고 지적하시는데 오늘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예수님도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금식은 그 자체로는 율법적인 강요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금식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언제 하셨죠? 40일간 금식하십니다. 사탄에게 시험 받기 전에 광야에서 있으면서 40일간 하시고 이로 밀어봐 예수님이 금식을 부정하게 여겼거나 잘못된 거를 여겼거나 폐해야 될 습관으로 여긴 건 아닙니다. 예수님도 하셨으니까.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그럼 금식이 없었느냐? 신약 시대도 계속 나옵니다. 뒤에 가서 사도행전에서도 계속 나오는데 언제 나오죠?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때 교회가 다 금식하고 이들을 준비시키고 파송합니다. 금식하고. 또 언제 금식하죠? 처음 장로를 세울 때. 장로를 세울 때도 온 교회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장로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무슨 행위인 거죠? 금식은 단순히 밥 굶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행위였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고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금식했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질투했다거나 욕심이 났다거나 정죄했다거나 그렇게 볼 수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금식은 뭐였던 거죠?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자신들의 슬픔과 고통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보니까.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에게 분명 궁금증이 생길 수 있겠죠. 자신들은 시대의 아픔을 지금 그대로 겪어내면서 통과하면서 슬퍼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슬프지도 않나요? 이 시대가? 당신들은 이 상황이 괴롭지도 않나요? 이렇게도 악한데 기쁨을 누리고 있나요? 이런 의미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슬픔을 외형적으로 드러냅니다. 고통스러운 걸 드러냅니다. 누가 괴롭다, 누가 힘들구나, 외형적으로 다 드러나잖아요. 세수도 잘 안 하고 오기도 하고, 머리도 안 감고 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오면, 쟤 지금 괴롭구나, 어렵구나,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감받고 위로받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나의 고통을 알아달라는 외침이 여러 가지 방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고통에 반응해 주기를 원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기를 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요한의 제자들도 그런 반응을 원했을까? 사실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말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었던지 간에 예수님이 전혀 뜻밖의 답을 내놓으십니다. 답은 뭐였죠? 예수님의 응답은 충격적인 답입니다. 이겁니다.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날은 금식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결혼식에 초대된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기뻐한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할 수 없다.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기뻐할 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의 제자들에겐 상실의 아픔이 있었지만 지금은 상실보다 더 큰 기쁨을 누려야 하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칫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너희는 슬퍼도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잘 나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오해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되짚어 봐야 될 게 금식이 무엇인가? 원래 알고리즘이 뭐였냐? 금식이 진짜 원래 원하는 알고리즘은 뭐였죠?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뭐라 말씀해 주시죠?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7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은 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좀 다릅니다. 나의 뜻을 무조건 통과시켜주세요. 이거 다 들어주세요. 소원 다 들어주세요. 이게 아닌 거죠. 내 결제 서류 드릴 테니까 무조건 도장 찍으세요. 이런 압박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불의의 멍에를 끊고 나쁜 일을 하는 것을 끊어버리고 멍에에 굳어진 밧줄을 풀어주고 압제받는 자들을 자유하게 하는 것들. 모든 멍에를 깨트리는 거죠. 이것을 다 종합하면 뭘 말하는 거죠?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구원인 거죠. 우리가 왜 멍에에 매이고 왜 밧줄에 사로잡히죠? 왜 압제를 당하는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돈에 얽매이고 두려움에 있고 여러 가지 괴로움들이 자꾸 우리를 붙잡는 거죠? 원인을 찾고 들어가면 그건 죄잖아요. 죄라는 뿌리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금식은 뭐죠? 진짜 금식이라는 알고리즘의 진짜 목적은
죄로부터의 구원인 거죠. 죄로부터의 탈출. 이 몽해가 깨어지는 거죠. 모든 죄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는 것. 이게 진짜 금식의 진정한 목적이다. 그런데 지금 누가 와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와 계시는 거죠.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는 존재로 사람들 앞에 서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존재를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신랑이라는 존재로 표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랑은 어떤 존재인가? 이 신랑도 구약에서 계속 나옵니다. 가장 잘 나타내는 말씀은 호세아서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을 섬겼던 상황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을까요? 나라는 어땠을까요? 아주 호황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잘 나가던 때였죠. 부하게 살던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풍요가 어디로부터 왔을까 하다가 바알로부터 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 바알은 풍요의 신이니까. 그래서 바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잘 나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 거죠. 너희의 풍속함을 내가 없앨 거다. 풍족함을 없앨 거라면서 경고하시고 이제 겪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말씀해 주시는 게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된 남편이 바알이 아니다. 너희의 그 풍성한 공급을 해주는 게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 너의 진짜 남편임을 깨닫게 해줄 거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음란하고 방탕했던 비유하자면 여자를 용서하면서 다시 정결한 결혼 생활을 이어갈 거라는 놀라운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죠? 결혼 생활로 치면 아내가 바람난 겁니다. 다른 남자와 살림을 차린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통은 어떻죠? 이혼 숙녀 캠프 이런 거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법정에 나가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아니면 쫓아내거나 무조건 사실 이혼이고 같이 못 사는 다시는 결혼 관계가 완전히 끝난 거잖아요. 계속 생각날 것 같아. 이렇게 돼서 이제 결혼이 유지가 안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나는 회복시키겠다. 이 결혼을 파혼하지 않겠다. 깨지 않겠다. 나는 다시 더 정결하게 만들어 가겠다는 선언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바람핀 여자라면 아내라면 이게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나는 이제 끝난 것 같고 나는 이제 이 남편에게 버림받을 것 같고 괜히 잘 나가는 남편 버려가지고 바람 피워서 모든 게 다 망할 줄 알았는데 이 남편이 와서 내가 너에게 장가 들겠다. 다시 청혼하는 거죠. 다시 거룩하게 너를 신부로 삼겠다고 말씀하신. 그러니까 신랑이라는 개념은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은혜의 선언인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던 신랑이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그게 누구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거죠. 신랑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는 기적입니다. 이 신랑은 그냥 나를 보라는 신랑이 아니라 회복시켜주는 신랑이고 나와 다시 함께 사는 신랑입니다. 나의 비참한 삶에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진 겁니다. 나의 괴로움을 끝내줄 영원한 나의 편이 오신 겁니다. 이제는 완전해지고 다시는 슬픔과 괴로울 일이 없을 거다. 언약적 은혜가 성취되는 순간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신랑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가 와서 지금 기쁨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그 신랑이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못하든지 일단 상관없이 신랑이라는 존재 자체로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죠. 가장 비슷한 느낌이 어디냐면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은 어떻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강한 이유가 뭐죠? 두 갈씩이에요. 선언부터 먼저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모자람이 없어요. 선포하고 다음에 이제 이유를 얘기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반대로 하죠.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거 잘해줘서 나는 그래서 이 사람 좋아해요. 이렇게 말하는데 23편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나의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 나는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게 이제 목자라는 존재가 내게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완전해집니다. 이런 고백이어서 대단한 고백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그런 고백처럼 신랑으로 존재하시는 겁니다. 신랑이 있다는 건 뭔가 잘해주든 못해주든 그게 나의 구원이 되는 거죠. 가장 잔인한 시대에 누구도 선을 말할 수 없고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면 오히려 죽어올 수밖에 없는 시대에 가장 시대에 아픈 잔인한 시대에 예수님이 신랑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서 계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앞을 쭉 살펴보면 마태복음 앞에 살펴보면 치료가 불가능하던 자도 나음을 입었고 세리로 천박하게 여김을 당하던 삶을 살던 사람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신랑의 역할인 거죠. 신랑의 능력인 거죠. 그 신랑이 지금 왔다.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만큼 기쁘고 감사한 일은 없는 거죠. 이 신랑이 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있다.
이건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어떤 거죠? 예수님이 사실은 금식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금식의 목적은 결국 예수님을 얻기 위한 거고, 내가 지금 있다. 그러니 너희는 금식을 지금 해야 하나 말아야 되냐? 이 논쟁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걸 할 때가 아니다. 말하는 거죠.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이상하게 여긴 거죠. 받아들이지 못했죠. 자신과 다른 삶의 방식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게도 이런 궁금증 때문에 진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는 오히려 반대를 만나거나 질문을 만날 때 오히려 빛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리는 반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반대를 만나도 오히려 진리는 당당하게 빛납니다. 다른 삶을 통해서도 오히려 당당하게 빛납니다. 내가 진리를 따르는데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살지 않아요 해서 슬퍼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지만 원래 이게 진짜지 하면서 진짜의 삶을 보여주는 게 진리인 거죠. 그럼 진리는 무적인가? 애석하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리는 반대를 만날 때 빛나지만 핍박과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신랑이라는 걸 밝히시지만 곧이어 말씀하시는 게 뭐죠? 지금은 기뻐할 때지만 곧 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그때는 금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게 신랑이 그냥 떠나는 것도 괴로운 거거든요. 신랑이 그냥 떠나는 것도 괴로운데 빼앗긴대요. 빼앗긴다는 건 뭐죠? 강제잖아요. 큰 상처입니다.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낫지. 혼자 있던 게 낫지. 오히려 괜히 결혼해서 신랑을 빼앗기는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혼자 있을 때보다 더 큰 고통이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의 의지도 아니고 외부의 강제적인 힘이 가해져서 빼앗긴다. 이게 얼마나 폭력적인 상황이고 가슴 아프고 또 공포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동의가 잘 안 되시나요? 우리 신랑 좀 빼앗아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진 않겠죠? 근데 곧 이런 날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찾아온다 말씀하시는 거죠. 진리는 이렇게 핍박받기도 합니다. 이게 진리가 힘이 없거나 틀려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진리를 받아들이거나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진리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그 진리는 홀로 빛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슬퍼하는 세상 가운데 있더라도 진리는 기쁨을 줍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은 진리가 아니거든요. 뭘 원하는 거죠? 나의 목적을 이루어줄 알고리즘을 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찾아다닙니다. 부자가 되는 공식들, 성공하는 공식들, 남부럽지 않은 삶을 출력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어딘가에 있을 거야. 내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면, 더 많은 돈을 벌면, 좋은 직장을 가면 이게 알고리즘이라 생각하고 그걸 찾아다니는 거죠. 진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알고리즘의 목적인 예수가 오셨지만 이걸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진짜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으니까. 삶의 안락함이지 이게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따르게 되면 슬픔 속에서도 홀로 빛날 수 있지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되는 건 아닙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발견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핍박받지 않고 괴롭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동안에 슬픔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죠? 진리는 강압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누군가의 팔을 꺾어서 자신의 뜻을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잠잠하게 빛납니다. 그리고 간절한 사람에게 빛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슬픔도 견딜 수 있게 하는 거죠. 진리는 다정합니다. 다정하다는 건 뭐죠? 대상에 대한 사려 깊은 배려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있는 거죠. 지금 제자들을 잘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어떤 상태냐면 생업의 현장에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마태는 조금 전에 부름받았죠? 생업의 현장에서 부름받은 거예요. 아직 영적으로 어리고 미숙합니다. 뭔가를 제대로 배울 시간이 없었죠. 요한의 제자들과는 다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오랫동안 요한과 동역하면서 많은 걸 배웠고, 아직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들에게 필요한 건 뭐죠?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는 겁니다. 이것부터 해야 되는 거죠. 죄에 대한 해방을 누려야 되는 거죠. 나를 죄에서 구원한 신랑을 충분히 누리는 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또 어떤 상황이죠? 이 신랑에게 공급을 받으면서 성숙할 때가 되면 가장 폭력적인 슬픔과 아픔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아니고 그때를 위해서 지금은 기뻐해야 된다. 신랑을 충분히 누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는 각자의 때가 있습니다.
각자의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없습니다. 혹자는 말하죠. 그냥 교회 앉아 있다 보면, 예배 드리다 보면 언젠가는 깨닫게 될 거야.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아니 그래도 힘들고 어렵지만 훈련을 받아야 돼. 이런 거 막 해야 돼. 라고 말하죠. 무슨 말이 맞는 걸까? 둘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언제요? 상황에 맞을 때죠. 상황에 맞을 때. 누군가는 예배만 드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고된 훈련이 필요할 때도 있는 거죠. 단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뭘 봐야 되죠? 상황을 봐야 됩니다. 그 한 사람을 봐야 됩니다. 어리고 미숙한 사람에게 무조건 규율을 강조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잘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잘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죠. 그래서 뭘 길러줘야 되죠? 더 큰 슬픔이 올 때도 견딜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됩니다. 물론 계속 마냥 어리게만 두는 건 또 나쁜 거죠. 그래서 사람은 한 가지 알고리즘으로 파악하거나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걸 적용하면 다 될 거야.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다르니까. 어린아이가 갓 태어난 사람도 있고 성숙한 사람도 있으니까 다르죠. 그래서 진리는 사려 깊게 적용돼야 됩니다. 각자에게 다 다르게.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새로운 방법은 아니에요.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하면서 이 방법을 취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방법이 뭐죠? 생배 조각은 헌옷에 붙이지 말고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옷이 구멍이 나거나 헤어졌을 때 이제 그 옷에 이제 덧댈 수 있잖아요. 천을 덧대는데 만약에 그 옷이 낡은 옷이면 오래된 옷이면 천이 늘어나죠. 힘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튼튼한 조각을 대면 옷 자체가 힘이 없기 때문에 옷이 그걸 견딜 수 없다. 옷이 다 무너져 버린다. 그러니 상황에 맞아야 됩니다. 생배 조각을 붙이려면 옷이 생배 조각만큼 튼튼해야 된다. 그 옷에만 적용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바로 성장시킬 수 있는 알고리즘은 없습니다. 고된 훈련을 하거나 철저히 금욕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다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리즘의 본질을 봐야죠. 본질은 뭐죠? 회복이고 구원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풍성함을 누리는 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이것을 적용해야 되는 거죠. 이 적용을 패러다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알고리즘은 패러다임으로 적용되는 거죠. 알고리즘은 그에 맞는 패러다임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은 늘 유동적이고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야 되는 거죠. 새로운 포도주도 그렇죠. 새로운 포도주는 어떻죠? 술을 넣고 이제 포도만 넣어놔도 발효가 되잖아요. 알코올이 막 나오면서 가스도 나오고 이러면서 부풀어 오르거든요. 여기서 오래된 가죽 부대는 보통 이스라엘은 염소 가죽을 썼었는데 포도주를 담을 때 오래된 가죽은 딱딱해집니다. 여러분이 뭐 가죽 잠바나 뭐 가죽 가방을 들고 다니시면 아시겠지만 오래 지날수록 딱딱해져요. 가죽의 특징이죠. 그래서 새 가죽은 어떻죠?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비싸겠죠. 그런 건. 좋은 가죽은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오래된 가죽은 팽창하는 포도주를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딱딱하기 때문에 터져버리는 거죠. 그러나 새 가죽은 유연하기 때문에 포도주와 함께 확장됩니다. 포도주가 늘어나는 방향에 따라 가죽 부대도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세대에게는 그에 맞는 패러다임이 적용돼야 되는 거죠. 연약한 자에게는 새로 입교한 자에게는 그에 맞는 교육법이 있는 거죠. 오래되고 성숙한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은 또 다른 모습이겠죠. 그래야 둘 다 보존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뭘 말하는 거죠? 이 둘은 새 것과 새 방법. 이게 두 개 다 보존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르게 적용되는 겁니다. 다 다르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왜 공평하지 않아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내 사람은 이렇게 하고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라는 거죠. 포도주에 맞게, 사람의 상태에 맞게.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알고리즘이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입니다. 성경의 모든 알고리즘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게 우리가 가야 될 목적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아이부터 노인까지 초신자부터 성숙한 직분자에까지 오직 변하지 않는 신랑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다만 그의 나타나심은 세대에 따라 사람들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아직 신랑과 함께 즐거워해야 될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제는 신랑이 없는 상실도 견뎌내야 될 사람도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가 필요하지만 그를 따르는 삶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배는 뭐죠?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의 방편들을, 은혜의 유익들을 가장 잘 누리는 수단입니다. 하지만 형식과 모습은 교회마다 다를 수 있죠. 왜죠? 회중이 다르니까.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핵심이 되면서 그것을 적용하는 모습을 회중에 맞게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큰 틀은 있으나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교회에서 어떤 장르의 음악까지 쓸 수 있나요? 예를 들면 EDM을 하면 되나요? 힙합을 하면 안 되나요? 원칙은 뭐죠? 모두가 다 부를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장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상황이 중요한 거죠. 모두가 다 부를 수 있는 곡이면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부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부르지 못한다면 좋은 곡이 아닌 겁니다. 그걸로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게 패러다임을 적용하는 거죠. 큰 틀은 뭐죠? 다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라가 큰 틀이잖아요. 이게 목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뭘 주시나요? 직분자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중을 통해 각자의 개성과 영적 상태를 보존하면서 그리스도께 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직분자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나 비결이나 어떤 알고리즘이 아니죠.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음란한 죄악을 저지른 아내는 신랑이라는 존재를 만날 때, 거룩한 신랑이라는 존재를 만날 때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자랑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행함은 때로는 우리의 선행도 빛나는 악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원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지 간에 찾아오는 거죠. 죄인이든 아니든 간에 찾아오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까? 진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리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행위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빛납니다. 진리는 존재 자체로 빛납니다. 금식을 해야 빛나나 못해야 빛나나 그게 아니라 존재 자체로 빛나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기쁨과 은혜를 주는 게 진리인 거죠. 신랑은 친구들에게도 무해한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외형적 행위가 기쁨을 증폭시킬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고리즘은 무한한 힘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따른다고 해서 우리가 성숙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되지는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알고리즘은 변화무쌍한 적용과 표현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 맞게 또다시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훌쩍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의 지금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뭔가를 해서 사랑을 얻어야 되고 뭔가를 해서 사랑을 지켜가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냥 오십니다. 그냥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못해도 무력해도 심지어 악해도 세리같이 나빴어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찾아옵니다. 내가 바람난 여인과 같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찾아오시죠. 내가 선과 너무 멀어진 날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발견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내가 선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신의 선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거저 이루신 그것을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유익을 우리에게 거저 나눠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다양한 세대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되고 표현돼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쁨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잔인하죠. 잔인한 시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차갑고 냉정하고 진리를 비웃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이 자기를 화려하게 치장해서 온갖 거짓말로 자기를 선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선은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선은 존재로 드러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으로 존재하십니다. 그 자체로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주시죠. 슬픔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남편이 되어주십니다. 다시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진정한 완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서 탈락하거나 떨어지거나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십자가에서 빼앗겼던 신랑은 다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더 큰 기쁨과 사랑을 여전히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랑을 따라 예배드리고 있고 이 신랑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한 몸을 이루어가는 거죠. 이게 신자의 삶이고 이게 기쁨이고 이게 거룩입니다. 사랑하는 달빛교회 성도들 여러분, 또 함께 하시는 모두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삶에 이 사랑이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 조용히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또 각자에게 적용해야 될 부분들, 나는 어떤 걸 적용해야 될까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신랑이 되심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존재가 완전해지는 기쁨을 세상에도 전파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를 따를 때 외로워질 수도 있고 괴로워질 수도 있으나 결국은 모든 슬픔과 모든 어려움을 견디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충만해지는 은혜의 날들을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성찬을 하겠습니다. 성찬은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를 세 가지의 방법으로 이제 유익을 누리라고 성경에서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이었고 그 중에 하나가 성례 그리고 기도죠.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가 직접 하라고 하신 거죠. 특히 이제 성찬은 나를 기념하라라고 이제 직접 명령하신 일이어서 이제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을 다른 말로 하면 보이는 말씀이라고 하죠. 설교는 들리는 말씀, 귀에 들리는 거라면 성찬은 눈으로 보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제 보이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성찬이 가리키는 건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들을 그리고 우리를 한 몸이 되게 하신 사역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눈으로. 그래서 시각적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빵과 잔을 나눌 겁니다. 빵과 잔을 나눌 때 설명해 드린 대로 빵은 한 분씩 나오셔서 제가 떼드리면 받고 들어가셔서 자리에 다 앉았을 때 모든 멤버들이 다 받았을 때 한 번에 기념하겠습니다 하면서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좀 많이 떼드립니다. 많이 떼드리는 이유는 배가 고프기도 하고 기념하고 그리고 성찬은 감각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이제 포도주도 약간 섞어서 쓰는데 지금 형편상 이제 주스로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감각을 좀 느껴야 되기 때문에 확 하는 심하게 이제 취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감각을 좀 느껴야 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떡을 나누기 전에 잠깐 빵을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성찬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떡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빵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몸을 찢으셔서 우리를 또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또 한 몸이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떡을 나누는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이렇게 찢으셔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나눠주셨습니다. 떡을 나눠주신 겁니다. 그래서 한 분씩 나오셔서 이쪽부터 한 분씩 나오셔서 빵을 받아서 자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찬할 때 핵심은 이제 성찬 받는 사람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누가 있구나. 이런 사람의 보통은 어떻게 해야 되죠? 저 사람의 이제 기도 제목 정도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주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빵을 받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한 분씩 나오셔서 세례 교인만 나올 수 있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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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받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앉으시면 다 같이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드시면 됩니다. 드시는 동안 이제 설명드리면 성찬은 빵을 이제 그리스도께서 빵에 임재하신다.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가톨릭은 이 빵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다. 언제? 사제가 축복할 때. 그러나 개신교는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받습니다. 언제죠?
목사가 나눠줄 때가 아니라 여러분이 받을 때. 그래서 참여하는 사람의 또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받을 때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빵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이제 기념하는 겁니다. 많이 떼드린 이유는 오랫동안 씹으면서 감각으로 계속 누리라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한 몸이 되게 하셨다. 이거를 이제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잔을 나누겠습니다. 잔을 나눌 때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모범에 따라 이제 잔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셨고 그 죄로 우리가 참된 신랑을 누리게 하셨음을 감사하면서 또 기억하면서 또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가 이제 흐르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고 또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영적으로 임재하는 것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기념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임재하는. 한 분씩 나오셔서 잔을 받아 가시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드시면 됩니다. 잔은. 네, 한 분씩 나오셔서 받으십시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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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찬은 마냥 슬픈 시간만은 또 아니고 우리가 한 몸이 됨을 또 누리는 또 기쁨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슬프지 않게 진행해도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성찬을 나눴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찬송을 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보에 가사가 있습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때는 또 왜 찬송을 하냐 이러면 아직 우리가 시편 찬송가가 사람들에게 좀 낯설기 때문에 너무 많이 부르기는 힘들어서 많이 쓰는 찬송가를 병행해서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3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에 헌상기도입니다. 헌금을 이제 드린 헌금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헌금이 잘 쓰여지게 해달라고 헌금한 사람, 못한 사람도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잠깐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재물 얻을 힘을 주시고 또 주께서 허락하신 일터에서 얻은 것들 우리가 다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놓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드리지 못한 손길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인생을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사람들에게 인색하지 않고 넉넉하게 나눠줄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모인 이 재물을 우리가 지혜롭게 사용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영광을 드러내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잘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강복 선언으로 예배 마칩니다. 마지막 강복 선언은 이제 축도라고도 하죠. 강복 선언이라고도 하는 이제 블레싱이죠. 말 그대로 블레싱입니다. 축복하는 시간이고 그래서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가 손을 들고 하는 이유가 있죠. 다 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시적으로 보라고 해서 목사가 대신 손을 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아니어서 눈을 감지 않으셔도 되고 목사가 축복할 때 이제 성도들하고 사실은 이제 눈을 마주치는 거, 얼굴을 보는 거죠. 그 말은 그 의미는 뭐죠? 한 분 한 분을 축복한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목사가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가시적으로 보라. 해서 하는 게 축도입니다. 그래서 축도의 멘트는 정해져 있습니다. 거의 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성구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으로 제가 강복 선언하고 이제 마주치고 하고 이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이제